거룩한 주일 하나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다 함께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시작된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자매님들이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형제님들이 자유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고 충만하네. 충만하네. 은혜로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증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증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을지라도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우리 인생의 기쁨의 근원이 되시며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 부족한 것이 많고 결핍된 우리의 인생 가운데 동행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감사할 줄 알며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만으로 기뻐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며 예배의 자리에 나온 주의 백성들에게 세상이 빼앗아 갈 수 없는 참된 평화와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치고 상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지혜와 용기와 소망을 주시고 인생의 고난과 고통 속에 두려워하는 자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향한 더 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기쁨과 감사함으로 예배 드릴 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깨닫고 믿음의 삶을 향한 다짐과 결단이 있는 살아 역사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수 나의 구주 삼고
다 함께 한마음과 한 목소리로 하나님 앞에 공동기도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으로 우리 인생을 새롭게 만드시는 하나님,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보호하심을 바라며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오늘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하여 불안과 두려움을 물리치게 하시고 우리 인생을 위로하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능력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코로나19로 인하여 불안과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우리의 삶도 예외는 아닙니다. 일을 하지 못하고 집에서 쉬고 있는 사람들, 직장을 잃어버린 사람들, 또 필수 업종이기에 일을 해야만 하는 사람들, 하나님, 이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습니다. 계속 집에 머물러야 하는 답답함, 직장을 잃어버린 두려움, 사람들과의 접촉에 대한 두려움.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삶 속에 오셔서 기쁨과 평화를 회복시켜 주시고 속히 이 사태가 종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비록 우리가 어렵고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지만 지금 이 상황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할 일과 할 수 있는 일들을 생각하고 찾아내어 두려움과 주저함 없이 실천하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게으름과 무기력함, 나 자신과 내가 속한 공동체만 안전하면 된다는 모든 이기적인 마음으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무엇인가를 찾아 실천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보스턴 세임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비록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드리지 못하고 성도의 교제도 나누지 못하고 있지만 우리는 서로 사랑의 띠로 묶여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서로를 위해, 교회를 위해 기도함으로써 영적인 교제가 더욱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이 온라인 예배 가운데에도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8장 27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라 여러 마을로 나가실새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이 여짜와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이시니이다 하매 이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고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교회 소식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세임교회 성도 여러분들 잘 지내고 계시죠? 제가 여러분들 많이 보고 싶고 사랑한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 위해서 매일 기도하고 있으니 더욱 힘내시고 담대해지시기를 바랍니다. 당분간 예배는 온라인으로 드립니다. 성도님들의 안전을 위해서 현장 예배는 코로나 상황을 좀 더 지켜본 후에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그리고 쿠바 선교 사역을 위해서 또 이범찬 선교사님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코로나19로 고통받는 모든 이들을 위해서 그리고 이 상황이 속히 해결되고
우리의 일상이 회복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총이 여러분의 삶에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유명한 베드로의 신앙 고백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마가복음 8장 29절에서 베드로는 주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6장에서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좀 더 확장된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이 신앙 고백은 로마 카톨릭 교회에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황을 중심으로 하는 위계 질서를 가지고 있는 카톨릭 교회는 마태복음 16장에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세워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는 개혁교회와 교황을 중심으로 하는 카톨릭 교회와의 근본적인 차이점 중에 하나인 베드로 수익권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가톨릭 교회는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는 말씀과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라라는 말씀에 근거해서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리자이고 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주셨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그 천국 열쇠는 교황에게 대대로 전해지는 것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하지만 카톨릭 교회의 이러한 주장은 성경적인 근거가 전혀 없습니다. 먼저 베드로의 신앙 고백과 관련된 성경의 올바른 의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2000년 전 갈릴리에 살았었던 베드로라는 사람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가 고백했던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그 신앙의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가 첫 번째 교황이라는 카톨릭 교회의 주장은 전혀 성경적 근거가 없습니다. 그리고 10번 양보해서 베드로가 첫 번째 교황이라고 해도 로마 교회의 주교가 베드로의 후계자라는 것도 전혀 성경적인 근거가 없습니다. 베드로가 로마에서 순교했기 때문에 로마 교황이 베드로의 후계자라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순교하셨으므로 예루살렘 교회의 주교가 예수님의 후계자가 되고 교황이 되는 것이 맞습니다. 또 베드로가 죽으면서 자신의 권위를 로마 주교에게 물려주겠다라는 말을 한 적도 없고 그런 내용이 기록된 초대교회의 문서도 없습니다. 그리고 초대교회의 어느 문서에도 로마 주교가 베드로의 권한을 이어받았다라는 내용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개혁교회는 교황 제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개혁교회와 로마 카톨릭 교회와의 중요한 차이점이기 때문에 간단히 살펴보았고 더 자세한 내용은 성경 공부 시간을 통해서 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은 교회를 다니며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참된 신앙이 무엇인지, 하나님을 왜 믿어야 하는지 누군가에게 질문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리고 교회는 왜 다녀야 하는지, 구원은 무엇인지와 같은 가장 근본적인 질문을 누군가에게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또는 이런 기본적이며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거나 관심이 있으십니까? 요즘은 덜하지만 제가 어렸을 적만 해도 교회에 가면 무조건 하나님을 믿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야 구원받는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당시 교회 분위기는 교회에 왜 다녀야 하는지, 참된 신앙은 무엇인지, 믿음과 성경에 대해서 궁금한 것들이 있어도 질문하는 분위기가 아니었습니다. 믿음에 대해서 의심을 하거나 곤란한 질문을 하면 그냥 믿으면 되는데 왜 믿지 않고 쓸데없는 질문을 하는지 모르겠다며 믿음 없는 사람 취급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인지 모르겠지만 유독 한국교회 성도들은 참된 신앙에 대해서 그리고 기본적이고 근본적인 신앙의 문제에 대해서 질문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신앙이 맹목적이 되기 쉽고 기복적이고 기독교 신앙의 본질에서 벗어난 잘못된 믿음을 가진 성도들을 자주 만나게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성경과 하나님을 믿는 삶에 대해서 궁금한 것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무엇이든지 궁금한 것이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질문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질문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깊어질 수 있고 하나님께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찾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질문하시는 것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 사회에서 스승이 제자에게 질문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것이었습니다. 보통 질문은 제자가 스승에게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잘못 알고 있는 제자들을 깨우쳐주기 위해서 먼저 질문을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때 베드로가 매우 유명한 대답을 합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죠. 주님은 그리스도입니다. 주님은 그리스도이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위대한 신앙을 고백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동문서답 같은 이상한 대답을 하십니다. 인자가 고난을 받고 버림받고 죽임을 당하고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그리스도, 메시아, 구원자라고 믿었는데 예수님은 자신이 곧 고난을 당하고 죽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31절과 32절입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베드로는 조금 전에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스도는 메시아,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당시 베드로를 포함한 유대인들이 기다렸던 메시아는 로마 제국의 압제로부터 이스라엘을 해방시킬 수 있는 강력한 메시아였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은 자신이 고난을 당하고 예루살렘의 권력자들에 의해서 죽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베드로는 그러면 안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허무하게 권력자들에게 죽임을 당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에게 실망스러운 마음과 화가 난 마음으로 예수님 고난당하고 죽으시면 안 됩니다. 죽을 때 죽더라도 구원자로서 그리스도로서의 사명을 완수하고 죽으셔야지요. 어떻게 해서든 살 생각을 해야지 벌써부터 고난당하고 죽을 생각을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이것이 베드로의 솔직한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께 항변합니다. 항변한다라는 것은 꾸짖다라는 의미입니다. 베드로는 지금 예수님이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한다고 생각을 해서 스승이신 예수님을 꾸짖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은 아직 할 일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로마 제국을 무너뜨리고 이 땅에 새로운 이스라엘을 건설해야 하는 사명을 완수하지 않고 죽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베드로의 마음과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베드로는 나를 따르라는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예수님과 동거동락하며 수많은 일들을 경험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고치실 때 그 현장에 있었고 귀신을 쫓아내는 현장에도 있었고
풍랑을 잔잔케 하실 때에도 권력자들 앞에서 당당하신 모습도 전부 지켜보았습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사람들 사이에 번져가는 사랑과 평화의 물결도 보았습니다. 베드로는 그 모든 경험을 하나로 모아서 주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갑자기 느닷없이 죽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자 그러면 안 된다고 예수님을 꾸짖게 된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구원자로 믿었습니다. 하지만 베드로의 마음속에는 이미 그리스도는 우리를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시키는 역할을 해야 한다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자신의 이런 믿음의 근거에서 예수님을 꾸짖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로마의 압제로부터 이스라엘을 해방시킬 것이라는 베드로의 믿음은 잘못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한 번도 로마 제국을 무너뜨리겠다라고 말씀하신 적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 잘못된 믿음의 근거에서 예수님을 꾸짖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잘못된 믿음의 근거에서 예수님을 꾸짖는 베드로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모습도 한번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도 베드로처럼 잘못된 믿음의 근거에서 하나님께 항변하고 하나님을 꾸짖은 적이 있지는 않으십니까? 하나님, 어쩌면 저에게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정말 나에게 왜 이러십니까? 하나님, 저에게 이렇게 하시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항변하고 하나님을 꾸짖은 적이 있지는 않으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다름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바로 그 순간에 우리의 생각과 계획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마음을 맞추어 나가는 훈련을 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기보다는 지금 당장은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이기 힘들지만 조금씩 천천히 하나님의 뜻에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맞추어 나가는 믿음의 훈련을 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야만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33절입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예수님은 베드로를 향해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고 하시며 내가 하나님의 일은 생각지 않고 오직 사람의 일만 생각한다고 꾸짖으셨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조금 전에 베드로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베드로에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일은 생각지 않고 오직 사람의 일만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던 내용을 보면 사람의 일과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6절입니다.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사람이었던 예수님께서 원하셨던 것은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즉 십자가의 죽음을 피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은 아들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과 자신의 뜻이 다를 경우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랬습니다. 결국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그리고 본인이 말씀하셨던 대로 고난당하고 버림당하고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해보면 실패한 인생, 저주받은 인생입니다. 하지만 이런 운명을 통해서 예수님은 사망 권세를 깨트리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가장 저주스러운 운명에서 모든 사람을 살리시려는 하나님의 구원이 시작된 것입니다.
인생의 고난과 실패는 우리의 삶을 파괴하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일을 완성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고난이고 실패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십자가를 통해서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셨습니다. 예수님이 고난당하고 버림받고 죽임을 당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었고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어쩌면 지금 이 자리에도 현재 고난 중에 있고 버림받고 죽음과 같은 고통 속에 계신 분들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불안해하거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부활의 생명과 천국의 소망을 주시려는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계획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몇 달 전에 우리 보스턴 세임교회 담임 목사로 부임할 때 제가 원했던 사람의 일은 제가 열심히 목회해서 우리 교회를 건강하고 행복한 교회를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갈고 닦은 모든 목회적 역량을 발휘해서 내가 원하는 교회를 만들어야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부임한 지 2달 만에 코로나19 사태가 발생하고 말았습니다. 이후로 저는 주로 집과 교회 사무실에서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집과 교회 사무실에서 시간을 보내다 보니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많지 않았습니다. 제가 하려고 했던 것을 멈추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저에게 큰 답답함으로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저의 연약한 믿음과 교만함에 대해서 점차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는 목사인 제가 열심히만 하면 우리 교회의 모든 것이 다 잘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계획은 뒷전이었고 내가 열심히 하려고만 했고 내가 최선을 다하면 된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저에게 원하셨던 것은 제가 최선을 다하는 것보다 먼저 진실한 믿음의 사람으로 거듭나는 것이었습니다. 날마다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먼저였던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그러하듯이 저 또한 코로나19로 답답하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답답한 시간들을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시간들로 바꾸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이 무엇인지 훈련받게 되었습니다. 세상에 의지할 것이 없어서 하나님만 의지하는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내 욕심과 내 계획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에 내 마음과 뜻을 맞추어 나가는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고난과 버림받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 영적인 삶을 추구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여러 가지 비본질적인 일들로부터 자유를 얻게 되었고 더 자유롭게 성경을 연구하고 더 진실하게 기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코로나19는 제 인생의 고난의 시작이거나 위기가 결코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는 축복의 기회임을 조금씩 깨달아 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세임교회 성도 여러분, 인생의 고난과 고통, 버림받음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 가운데 숨겨진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평화를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34절입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 베드로를 꾸짖으신 후에 그에게 참된 제자의 길을 알려주셨습니다. 그 길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자신을 비하하고 가치 없는 존재로 여기라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은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내 생명,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 이것이 바로 자신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로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사람들입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의 길을 가야 합니다. 내 인생의 계획, 내 욕심과 욕망을 모두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으로 나를 가득 채우는 것이 자신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자신을 부인하는 사람만이 십자가의 길을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길은 적당히 내 욕심을 버렸다고, 어느 정도 남을 배려하고 어느 정도 착하게 살았다고 갈 수 있는 길이 아닙니다. 십자가의 본질은 어느 정도 적당히 고난과 고통을 감수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는 죽음의 길입니다. 교회 생활을 하면서 가끔 내가 십자가를 져야지, 이번에는 누가 십자가를 질래라는 말을 듣곤 합니다. 여기서 십자가를 진다라는 의미는 자기를 희생하고 양보하고 손해보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더 깊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을 때 벌어지는 모든 불이익을 기꺼이 감당하겠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랑과 정의와 평화를 위해서 모든 불이익을 감수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해 본 적도 없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십자가를 져본 적이 없는 사람이라면 예수님의 제자라고 말할 수 없고 구원받았다라고 말할 수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합니다. 이것은 베드로의 고백이며 초대교회로부터 내려온 우리 교회의 전통입니다. 초대교회 당시의 모든 사람들은 로마 제국 황제를 주님이라고 불렀습니다. 세상 권력의 정점에 서 있던 로마 황제를 주님이라고 부르던 시절에 초대교회 교인들은 예수님만을 주님이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생명을 잃을지도 모르는 일이었습니다. 로마 제국의 반역자로 몰릴 수도 있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목숨을 걸고 십자가의 길을 걸었고 예수님을 믿었던 것입니다.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참된 제자의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세임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께서 가셨던 좁은 길을 따라간다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평화와 기쁨이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의 길에 여러분의 생명을 내어 맡김으로써 이 땅에서도 천국의 삶을 누리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거룩한 백성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시 오셔서 이 땅에 사랑과 정의의 나라를 만드실 주님, 그 주님을 기다리는 주의 백성들이 여기 모여 있습니다. 2000년 전 유대인들은 로마 제국을 무너뜨리고 새로운 유대인의 왕국을 건설할 메시아를 기다렸듯이 오늘 우리가 그런 유대인들과 같이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뜻과 나의 뜻이 일치하지 않아 답답함 속에서 나의 뜻을 하나님에게 강요하며 살아오지는 않았는지 우리의 삶과 믿음을 되돌아봅니다. 나의 뜻이 세속적인 것이고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것이라면 언제든지 주저함 없이 나의 뜻과 계획을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나의 마음을 맞추어 나가는 진실한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로만 십자가의 길을 가는 거짓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며 나에게 주어진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진실한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비록 우리가 코로나19로 인하여 힘겨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지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깨닫기 위하여 영적인 훈련에 매진하며 이 어려운 시간을 축복의 시간으로 만들어가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인생 가운데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기억하며 감사의 마음으로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에는 우리의 마음뿐만 아니라 땀과 정성,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결단이 담겨 있습니다. 바친 손길마다 기억하여 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내려주시고 우리의 삶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이 차고 넘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모든 은혜를 이웃과 나누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이들로 앞서 나가 담대히 싸우라. 주께서 승전하고 영광을 얻도록 그 군대 거느리사 이기게 하시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그 나팔 소리 듣고 곧 나가 싸우라. 수없는 원수 앞에 주 따라갈 때에 주 예수 힘을 주사 강하게 하시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내 힘이 부족하니 주 권능 믿으라. 복음의 갑주 입고 늘 기도하면서 너 맡은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라.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이 날에 적전하고 꽃해가 부르라. 승전한 군사들은 영생을 얻으며 영광의 주와 함께 왕노릇하리라. 아멘.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총과 하나뿐인 외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늘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지키시고 돌보아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사람의 일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것을 다짐하며 삶의 자리로 돌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일터와 자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